오늘은 디모데 전서 2장 8절로 해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8절로 해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교회 내에서 남자와 여자의 위치와 또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대목입니다. 목회 서신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잘 다스리고 양육할 것인지를 그걸 말씀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았지만은 1장 3절 4절 여기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뭔가를 가르치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래야 교회가 똑바로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회 서신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2장 8절부터 본 말씀도 역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치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장 1절로 해서 7절, 지난주에 본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권면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기도, 그것이 어쩌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온 권면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8절부터 보면은 기도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기도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남자와 여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남자에 대해서는 8절 한 절로 말씀을 끝냅니다. 근데 여자에 대해서는 9절부터 해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다 여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쩌면은 여자들에게 대해 해당되는 말씀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사실 권면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잘못될 오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법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법이 조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막 이렇게 새로운 죄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럼 그것을 또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없애는 것보다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법책이 계속 많아집니다. 그래서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뭔가 잘못될 여지가 많다라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남녀 간의 어떤 차별이라든가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그걸 보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을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잘못 들으면은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 이런 식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르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그 다름을 정하신 분의 그 뜻 그대로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다른 겁니다.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사람이 임의로 남자이면서도 여자 행세를 한다든가, 여자이면서도 남자 행세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성 전환 수술이라는 걸 해갖고 완전히 바꾼다든가, 이러면은 하나님이 애초에 정해 놓은 것을 사람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고 바꾸는 것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은 그냥 정한 그대로가 옳은 것이지, 그것을 사람이 임의로 바꾼다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창조의 원리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 나오는데,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위치와 역할을 생각할 때에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 내에서, 또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만 모이면 그것이 단체가 됩니다. 그 단체 속에는 항상 어떤 질서가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의 위치, 이것을 우리는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별이 아니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남자들에게 지금 원한다,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각 처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모임뿐 아니라 어디서든지 여럿이 모여 있다라면,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기타 다른 장소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자, 남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여기 먼저 1차로 권면합니다. 분노와 다툼. 남자들은 이런 걸 하기가 쉬워요. 남자들은 분을 내기 쉬워요. 또 다툼을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남자들의 성질이 그래요. 성격이라는 거죠, 그게.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남자들은 더 과격할 수가 있고, 남자들은 더 무력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고, 이게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남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 속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 속에 사실은 그 앞절에 우리가 1절로 해서 7절까지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쭉 보았잖아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함축해서 지금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남자라면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여기 거룩한 손을 들어 할 때 항상 기도할 때 그럼 손을 들고 늘 이래야만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은 의미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5절 보니까 기도의 말씀을 권면하다가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지금 사도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갑자기 이렇게 나타냅니다. 두각을 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여기서 하나님,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원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구원주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이유는 창조와 구속의 원리가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도 안에는 바로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창조와 구속의 원리. 그래서 지금 여기 8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보았는데 바로 이 8절 이하에도 그 창조와 구속의 원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8절 이하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부 관계라든가 또는 남녀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는 그 속에 창조의 원리가 있고 그 속에 구원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곧 교회나
또는 가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와 구속의 원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2장 22절 23절 여기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하면서 아내들에게 대한 권면이 나오죠. 거기 뭐라고 했느냐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은 여기에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님을 어떻게 나의 구원의 주로 그렇게 믿는가? 나의 생명의 주로 그렇게 믿는가?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로 그렇게 믿는가? 이런 모든 것이 거기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남편을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를 보듯이 주를 보듯이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복종하라.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 전서 11장 11절 또 12절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줘요. 거기서도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도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는 대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 없이 여자 또는 여자 없이 남자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남자와 여자는 상호 아주 긴밀한 조화와 협력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떨어져서 완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자가 없는 남자 또는 남자가 없는 여자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 원리로는 그래요. 그게 어디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2장부터 나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원리가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둘이 하나를 이루는 이 연합의 원리가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원리를 매우 중요시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를 통해서 아까 본 에베소서라든가 이런 말씀 속에 그 가정의 원칙에 있어서도 남편의 위치, 남편의 어떤 역할, 그리고 아내의 위치, 아내의 역할,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그것이 결론이 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서 어린 양의 신부라는 그 위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결론을 위해서 창세기 때부터 일부러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역사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짐승들은 그냥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냥 창조하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창조됐어요. 근데 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만드셨느냐 이거예요. 왜 그랬느냐고요. 그것도 여자가 먼저가 아니고 남자를 먼저 만드셨다라고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갖고 만드셨다고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그 의도 속에는 하나님이 장차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실 어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계속 그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떤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 함부로 깨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9절부터는 여자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데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어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그리고 11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자, 이 말씀을 왜 해주셨느냐 이거예요.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교회나 가정에서나
우리는 그 역할을 보게 돼요. 뭐냐면 남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남자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보통 가장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가정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 가정들은 전혀 이것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전혀 이것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은 그 가정에서 남자가 제사장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걸 다시 말한다면요, 대표자란 뜻입니다. 이 가정의 대표자가 남자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읽은 8절에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그겁니다. 여자들한테도 너희들도 똑같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 못해요. 그렇게 말한다면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뒤죽박죽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나 가정에서나 왜 남자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칙이고. 그런데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9절 이하가 쭉 이제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거기에는 여자들은 뭘 어떻게 치장하고 뭐 어떻게 꾸미고 뭐 이런 부분, 그런 거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오직 선행으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뭐 따은 머리 뭐 또 뭐 단장한 거 뭐 무슨 옷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거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고, 이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들에게 한 권면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즉 이건 변할 수 없는 원칙이다. 남자들이 그냥 남자의 그 위치, 즉 제사장의 위치나 또는 대표자의 위치, 그 위치는 변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그 대표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행세를 하라, 그 뜻이에요. 이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남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 근거가 13절, 14절 여기에 나옵니다. 한번 13절 보십시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자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있고 그 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시간적으로 분명히 순서가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와, 여기서 이와라는 것이 하와를 얘기하는 거죠. 이와는 나중이다, 이게 후다라는 거예요. 이 질서가 분명히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깨뜨리는 게 죄예요. 지금 이 온 세상이 얼마나 죄덩어리냐고요. 왜냐하면 이 원리가 거의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것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냥 인간들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죠. 이 원칙,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동시에 다 창조를 하셨잖아요. 모든 짐승들 그냥 있으라 하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냥 동시에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은 동시에 창조하시지 않고 남자를 먼저 여자를 그 후에 왜 이런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창조하셨는가,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창조에는 단지 순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담을 먼저 창조하신 후에 그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럼 하와는 뭐냐 이거예요.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뭐
보통 해석하기를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사랑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 낱말의 그 본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건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야. 다시 말해서 내 뼈고 내 살이야. 그럼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 거다란 뜻이에요. 내 소유란 뜻이에요. 하와는 아담에게 속한 존재다, 이 뜻이에요. 그게 내 뼈 중에 뼈요. 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와는 아담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그 창세기는 조금 보면서 말씀드려야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확실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기 한 몸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둘이 하나가 된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가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성경에서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남자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면 여자가 주체가 돼요. 근데 우리가 보듯이 남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남자가 그 연합하는, 즉 하나가 되는 거기에 주체자가 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남자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한다라는 개념 속에 제사장의 위치 또는 어떤 대표자의 위치, 또 책임자의 위치, 가장의 위치, 그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바로 여기서 창세기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이 왔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죠. 한번 에베소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아내들이여 또 남편들아, 이런 권면을 쭉 하고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기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 사람이란 단어는 이건 남성 단어예요. 남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아내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 여자가 된다라면 그럼 여자가 아내와 뭐 하나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이건 남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거 똑같이 여기서도 그 남자가 주관적으로 할 일을 말씀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원칙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원칙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우선 연합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둘이 한 몸을 또는 한 육체를 이룰지니라, 이렇게 한 말 속에서 이게 바로 둘이 하나가 된다, 즉 연합이다라고 하는 이 연합의 원칙이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바로 이 연합의 교리를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이겁니다. 아까 창세기 2장에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원칙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고, 그리고 성경 끝까지 이 원칙은 계속 중요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합의 교리라는 겁니다. 연합의 교리. 하나님이 남자의 배필로 여자를 그렇게 정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남자의 배필로 여자를 택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 속에 바로 그것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말하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배필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았잖아요. 왜냐하면 아담의 갈비뼈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았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로 그렇게 택함을 입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목적이 그리스도에게 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합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의 관계, 이것은 아주 신비로운 겁니다.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아주 신비로운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요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밀. 성경에는 곳곳에 이렇게 이 원칙을 말해주는데, 예를 들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 원칙, 또 머리와 몸의 관계,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게 전부 연합의 그 원리를 말씀해 주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나누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그것을 나누면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위배하는 것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연합의 교리다. 연합교리. 예.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이 연합교리대로 하와를 그렇게 자기의 배필, 자기의 짝으로 그렇게 맞이하면서 한 말이 아까 그 말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 말은 곧 바로 나에게 속한, 바로 나의 것, 뭐 이런 의미죠. 이것은 무슨 뭐 아래 위에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나의 것, 내 몸의 일부분과 같은 나의 것, 그런 의미거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하와는 아담의 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하와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은 결코 나누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 거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 원리,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원리 속에서 시작된, 거기서 나타났던 그 원리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거기서도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와 몸의 이 관계를 누가 이걸 떨어뜨려 놓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아무도 그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그대로 에베소서 5장, 아까 보신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아내들이여 하면서 권면하다가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겁니다. 이거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이 둘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원리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남자의 위치와 여자의 위치에 대한 그 중요성을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장차 하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이 머리와 몸된 관계, 이것을 중요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머리와의 관계가 곧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요,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다. 지금 이 원칙이 계속 있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은 왜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드셨을까? 만약에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지 못하다, 뭔가 이건 잘못된 거다, 뭔가 이건 완전하지 못하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야 완전한 거죠. 이 원칙을 하나님은 계속 고수해 나가시고 또 그 원칙 아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머리는요, 몸이 없으면은 그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몸도 똑같습니다. 몸도 머리가 있어야 완전한 겁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없으면 그리스도는 완전하다라고 하실 수가 없어요. 반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다라면은 그건 머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떨어질 수가 없어야 돼요. 끊어질 수가 없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돼야 돼요.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렇듯이 그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나 또는 가정이나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라면 그것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모든 가정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속에는 이 원리는 전혀 그들에게는 적용되지가 않죠.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가정이라면 이 원칙은 하나님의 원칙이라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나 가정이나 다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요,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끝까지 계속 이 원칙이 유효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났다라고 해서 가끔 그런 것을 예수님이 계셨을 때의 그 문화적인 그런 배경, 또 사도 바울이 그때 이런 서신을 썼을 때의 문화적인 배경, 그것과 지금은 너무 다른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르다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이런 원칙을 그냥 막 허물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8절에 시작하면서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자의 위치입니다. 대표자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이게 머리의 위치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머리입니다. 그러니 머리에 위치해 있는 남편들은 그 머리로서의 책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 보고 모세가 그러다, 너는 나가서 저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져요. 그러니 양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게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아니,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진다라니 이게 무슨 원리냐는 거예요. 모세는 그 이스라엘의 대표자입니다.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도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모습도 되고 이게 다 손을 들어서 표하는 행위인데, 그런 걸 굳이 뭐 여기서 모세가 기도했나니 뭐 했다니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손을 든다라는 그 자체로서 모세는 그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한마디로 제사장 뭐 그런 거 아직 뽑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다 총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됐을 그 위치가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전쟁하는 거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대표자로서. 그럼 가정에서 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해라고 이 말씀을 왜 했느냐? 가정에서 그 대표자,
그 남편, 그 아버지, 그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남편의 위치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디모데전서 2장 그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기도,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구체적으로 남자들의 위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남자들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뭐냐? 너가 대표자야, 너가 책임자야. 그러니 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그 위치에 서야 돼.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런 것이 책임자의 위치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려를 하는 것은 지금 현대 교회에 보면은 교회 내에서 또는 가정에서 이 원칙이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교회에서 여교육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 흔하게 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요. 자,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자, 이것이 여자의 위치입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교회들 속에서 만약에 어떤 여자 목사가 나온다, 그럼 당연히 그가 가르치고 주관하고 뭐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 말씀을 위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대가 변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대가 변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다 이렇게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중요한 어떤 뭔가가 지금 우리들에게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과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원칙을 따라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원칙을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세워놓은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계속 머리와 몸의 관계를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위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것이 가정에서는 남편의 위치, 아내의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데 교회에 와서는 반대로 된다, 이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도 동일하게 그 원칙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교회들 속에 여자 목사들이 나오고 여자 교육자들이 나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이라면은 우리는 정말 적극적으로 이 성경의 원칙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이미 벌어진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뭔가 이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그 교회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됐건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서 됐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쉽게 다른 교회의 여 목사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했을 때 이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인정해 주자니 이 성경을 위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그냥 그들을 그럼 다 무시해버려라 이렇게 하면은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자체가 완전히 볼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방거리가 되겠느냐 이거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여교육자들, 여목사들에 대해서 대할 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이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는 것도 역시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가정으로 본다라면은 우리 가정은 정말 이 원칙이 그대로,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원칙이 그대로 존중되고 있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옆집을 보는 거예요. 옆집은 이게 뒤바뀌었어. 모든 걸 다 아내가 다 설치고 다 해. 남편은 끽소리도 못 내 거기서. 그런 집이에요. 자, 그럼 그렇게 한다고 내가 그 집을 상대 안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지만 그래도 그 집도 실존하는 가정이거든요. 한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집을 가정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 이 원리가 지금 교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따라가야 되고 이 성경의 원칙을 우리는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가 정말 잘못됐지만은 그래도 교회의 이름으로 그들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 형국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 말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교회 자체를 또는 그들의 그 어떤 그 목사직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면서 인정을 안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교회끼리의 어떤 그 분란으로 인해서 사회의 지탄이 돼버리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 이름이 오히려 세상에서 모독을 받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존재하는 것은 아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결정하실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자들은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한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떤 모임, 어떤 교회 이런데, 예를 들어 가정 뭐 이런데 여자만 있는 가정이에요. 남편은 일찍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자가 책임져야 돼요. 그 가정에 대해서. 여자가 제사장의 일도 해야 되고 여자가 대표자의 일도 해야 되고 여자가 가장이 돼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 가정에 대해서. 근데 교회도 그럴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에 만약에 남자가 없다. 남자로서 책임질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남자가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여자라도 그 위치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안 된다가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 이런 거.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 남자, 여자 보통 이렇게 말할 때는 성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여기다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성인들의 입장에서 남자가 여자를 주관하는 것, 또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 간에는 이런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단지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여자가 나중에 창조되었다라는 요 한 가지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도가 또 무슨 말씀을 해주냐면은 14절에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죄에 빠진 것은 여자예요. 즉 하와예요. 물론 남자는 그 여자로 인하여 죄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남자의 죄는 가볍다 뭐 그런 차원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와가 먼저 그 죄를 끌어들였다는 것은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는 이 가정에 하와가 먼저 그 죄를 그 가정에 끌어들인 거예요. 그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는 창조된 순서에서는 아담이 먼저 창조됐고 죄를 끌어들이는 일을 거기에서는 여자가 먼저 그 일을 했다. 이런 모든 원칙으로 볼 때에 교회 내에서도 남자가 남자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거예요. 남자가 남자의 일. 여자가 남자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의 일. 그것은 제사장의 위치요, 책임자의 위치요, 대표자의 위치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남자가 해야 된다. 그 원칙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고 여자를 무시해라? 아니,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11장이죠.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도 않도다.
이 원칙은 그대로 지금도 우리가 존중돼야 되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5장에서도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 얘기를 할 때에 아내가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또 뭐 어떻게 하고 이 얘기도 있지만 남편들에게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자기 몸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이런 원칙도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남편이 봐, 성경에 남편이 머리고 여자가 몸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당신은 내 말만 들어야 돼, 이렇게 욱박지르지 말고 정말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을 다 내놓으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인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무슨 뭐 여자는 남자의 종이고 뭐 하인이고 그런 위치로 생각하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단지 위치와 역할이 다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치와 역할이.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으로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가장으로서 내가 위치를 지키려고 한다면 대단히 그것은 아주 무거운 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든지 다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책임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아주 무거운 짐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로 그 책임을 지게 하지 말고 남자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옳다. 가정에서도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누가 할 거냐? 남자가 해야지, 그건 당연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라는 위치는 얼마나 중요한 위치입니까? 목사가 교회의 모든 일에 있어서 제일 앞에 나가야 될 자가 목사 아닙니까? 사단의 공격을 제일 먼저 막아야 할 것이 목사 아닙니까? 그런 위치에서 여자를 보고 당신이 가서 막아라 그러지 말고 남자가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책임자로서의 위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은 15절은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사실 이 말은 제가 여러 책을 보아도 이 말은 어려운 말씀이다. 다 그래요. 이게 난해 구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대부분. 그냥 여기다가 적용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여기 아닌 다른 원칙에다 적용하기도 그렇고 좀 이걸 난해. 그런데 한 책에 한 곳에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나와요. 여기서 해산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이 중요하다. 그럼 해산이라는 말을 어디다 적용하냐? 이건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에다 적용해야 된다. 마치 여자가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죠.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 아들을 낳은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해산의 의미가 바로 그거다. 그렇다면은 그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구속, 여기 이제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시작된 거 아니냐.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해석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말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걸 읽으면서도 그게 썩 깨끗하게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책들을 보니까 더 엉망이고 좀 그래서 저도 이것을 좀 뭐 어떻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좀 우리가 계속 좀 묵상해 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구절이 아니겠는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마지막 15절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2장 마치겠습니다.